어린이 설교는 어린이들은 천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영상을 준비하긴 했는데 지금 그 영상을 틀기에는 조금 어, 무리가 있어서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로 시작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따로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주로 하신 사업의 내용이 사람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 말씀들은 어떤 내용이 많았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의 내용이 이랬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말한 그 의도를 너희들이 왜곡해서 적용하고 있으나 내가 그 말의 본래 뜻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셨던 많은 가르침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푸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오해를 푸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어떤 오해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가 지금 이제 18년째가 되어 가는데 2003년도 1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때 남대극 목사님이 총장님이셨는데, 남대극 목사님이 저희들 결혼 주례를 하셨고 위생병원에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날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날 그 사건이 제가 잊혀지지 않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 총장님께서 목사님께서 주례 목사님께서 성경절을 택하신 내용이 에베소서였습니다. 에베소서에서 6장에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성경절을 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종은 순종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복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어떤 청이 나갔대요. 왜 나갔을까요?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절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복종이라는 것을 읽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복종은 순종보다 강한 뜻인 건 맞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굴종과는 다릅니다 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굴종은 뭐냐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끌려다니는 걸 굴종이라고 하고요, 순종보다 강한 복종은 그냥 그냥 순하게 따르는 게 아니라 힘있게 따르는 게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때 김민정 아내요, 자네는 남편의 목회직을 평생을 돕도록 하라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는 뭐라고 했을까요? 역시 그 성경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성경 공부는,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오해가 그 성경절에 대해서 왜 오해를 갖게 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종이라는 단어와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 나한테 복종해, 이런 말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종이라는 단어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이 복종했던 부모나 자신이 복종했던 주인이 자신에게 그 누구보다도 은혜롭고 자비롭고 원칙과 정의를 잘 가르쳐준 분에게 복종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 않습니다. 아들아, 아버지의 말에 복종하거라, 이 말이
어떤 아들들은 당연하게 들려지고 하나님께도 복종하는 거가 나에게 유익이 된다. 어떻게든 그것이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아버지도 사람인지라 어머니도 사람인지라 자식에게 복종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자식들에게 전파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남편의 말에 다 복종했을 때 부인들이 손해보는 일들이 많고 또 남편들도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손해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 아내의 말을 들으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것이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고 오해 이야기를 하며 복종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야말로 오해가 굉장히 많은 절입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이 성경절부터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건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뭘 받느냐?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이너마이트가 임한다. 폭발적인 힘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폭발적인 힘으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굉장히 장엄한 소망으로 설명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요. 사실 저는 사도행전 1장을 읽을 때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사도행전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헤세드 팀이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많이 읽고 계시고 또 성경 필사도 하고 계시는 성경 본문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사람들이 청중들이 익숙한 본문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기도 하고 또 교육적으로도 효과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택했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큰 세계관을 한 가지 소개하려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다이너마이트, 폭발시키는 힘. 이 폭발시키는 힘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건 선교사로 나간다. 그렇게만 해석하면 성경을 다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말을 미래의 형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잘못 보시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드릴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예? 임했습니까? 예, 임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이 내용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신 이 내용과는 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침례는 구원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역이기도 하고 공생의 시작. 예수님은 왜 12살에 침례를 안 받으시고 30살에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님이 구원받기 위해서 받으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성령이 기름 붓듯 예수님께서 임하시자 예수님께서 공적인 봉사의 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뭐만 하셨어요? 집안일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를 받고 받은 그 성령은 모든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공적인 봉사의 생애를 시작하시는 의미로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오늘날의 침례가 구원에 관한 의미로만 새겨지지만 실제로 침례를 받을 때 받는다는 그 성령은 예수님과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공적인 봉사의 생애를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바로 선교사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침례를 받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도 물론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
예수님에게 침례도 받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대화 잠깐 나누고 바로 그 사마리아 12 데가볼리 지역에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죠. 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지역에 선교사가 됐고 거라사의 광인도 데가볼리 지역 10개의 도시에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권능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에 뛰어들 수 있는 힘이 진짜 힘입니다. 사람이 이거가 제일 힘듭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약속한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온전히 임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온전히 임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내렸어요. 그리고 끝났나요?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성령을 기다려요. 그리고 늦은 비 성령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늦은 비 성령 내리면 내가 그때 변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늦은 비 성령은 내 개인의 변화가 아니에요. 늦은 비 성령은 단체의 변화입니다. 한꺼번에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늦은 비 성령이 내리면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터지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이 내려서 그때 내가 성품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성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데 단체로 사역자를 부르심을 받아서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빵 터지는 현상이 28장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자, 우선 2장을 먼저 보면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사람들이 12 제자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죠?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대표하는 게 뭐냐면 다른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는 걸, 언어가 터지는 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거가 제일 어려워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 성품이 변화되는 거는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 나를 괴롭혔는데 오늘 오다 사고 났는데 옛날 같으면 안절부절하고 막 짜증나고 하는데 괜찮아, 다 뭐 하나님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얼마 돈 많이 잃어버리겠지만 그거 뭐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런 성품 변화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려도 힘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성령을 그렇게 기름부터 다 부어줬는데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계속 나옵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결국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한 베드로, 요한 내버두고 새로운 사람 부릅니다. 바울아, 네가 해야겠다. 바울은요, 제자들하고 다른 점이, 바울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또 진골이에요. 성골이 아니고, 통일신라 시대로 말하자면 제자들은 유대인 가문에서, 부모님이 다 유대인 가문에서 자라났고 또 뭐 마테나 이런 사람들은 좀 돈 좀 있는 집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있지만 베드로, 요한 얘네들은 돈도 없는 유대인 가난한 가문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뭐가 있냐면 나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어머니도 유대인이야,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이건 마치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인과 결혼해서 나온 아이들에 비해서 자기 아이들을 순수 혈통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별거 아닌 거에다 자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은 더 했습니다. 저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 그런데 바울은 아버지 어머니가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로마인이었어요. 그래서 반쪽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도 안 되니까 바울을 불러다가 이 바울을 완전히 개조시켜서 그를 이방의 사도로 부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7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이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다른 문화를 뛰어들 수 있고 다른 언어를 수용할 수 있는, 사실 언어는 실력이 아니라 이해력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생각을 해놓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미국에 갔을 때 어느 교회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 목사입니다 라고 영어를 했어요. I'm good morning, happy Sabbath,
I'm a pastor from Korea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 안녕하세요 해 이렇게 인사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영상 찍은 장면을 어디다 올렸더니 제 친구가 보여주면서 저한테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쭉 살아온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네 실수했다.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말이지 I'm a pastor from Korea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 저 사람 이름이 패스터인가? 이렇게 생각한다. 왜 초면에 자기 직업을 얘기하지? 의아해한다? 그래요. 저는 한국에서의 그 예의, 저는 그 안식일 교회 교인들은 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어디서 딴 데서 교회 오면은 안식일 교회인지 장로교회인지 지나가다 왔는지 또 뭐 방명록 쓸 때라도 하다못해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해야 마음 편안하고 또 낯선 사람이라 하도 편안하잖아요. 직업을 얘기해야.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초면에 직업 얘기하면 더 불편하대요. 그래서 그냥 네 이름을 얘기하지 그랬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그거부터가 언어라고 하는 건 문화라고 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렵냐면 사도행전 몇 장을 보시냐면 10장입니다. 10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단서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내렸다고 끝났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성령이 내려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서 임했어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되리라고 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 10명, 12명의 제자들이 쫙 일렬로 서서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 알았어요. 그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네. 그래가지고 성령이 내려도 해결 안 되는 게 다툼이에요. 그런데 그 다툼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싸움이었어요. 성령이 내린 12명의 사도들이 지도하는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툼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다고요? 문화 싸움이었어요. 히브리파와 헬라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요? 집사를 선정하면서 해결이 됐어요. 성령이 내려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질서, 조직.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어폐가 있는데 내려도 해결 안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리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리면서 그 모든 일들을 조직하는 힘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교회를 조직하고 집사를 선정하고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들을 불러서 7집사를 따로 세우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고요.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건 출발입니다. 침례를 받고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그것도 출발이에요. 죽을 때까지 사람은 성품이 변해요. 죽을 때까지 교회가 변합니다. 그러면서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온갖 힘을 기울입니다. 안식일 교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울입니다. 장로교인이 하나 오면 그 장로교인을 안식일 교인 만드는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이, 성경은 타협하면 안 되죠. 하지만 성격적으로는 다 타협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필요하면 간판도 가리고, 필요하면 이 교회 색채도 내리고, 내가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는 것도 감추고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처음부터 다 드러내고 접근했으면 말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볼품없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과도 대화가 됐던 거고 또 이방 헬라인과도 대화가 됐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철저히 가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도 모든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 원한다면 자기를 전략적으로 가리는 것이 필요해요. 또 언제는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간판이 필요할 때가 있고 명칭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딜 가나 항상 저 자신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목사거든요. 그리고 제 차에다가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목사가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이렇게 붙여야 되나요? 교회 차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병점교회 차입니다. 다 붙여야 되나요? 때로는 이거를 내려놓고 들어가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왜냐하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간판을 가지고 들어올 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유대인적 정체성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합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너네 뭐하냐 지금? 예수님 전하는 거 맞아? 예수님을 전해야지 왜 유대인의 정체성을 전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시고 다른 언어를 할 수 있게도 주셨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루는 꿈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1절을 딱 보면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 부담이 딱 와야 돼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 로마 사람이네? 백부장이네? 군인이네?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북한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평양에서 온 사람이네? 어쩌라고? 일본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 앞에 일본에서 왔네? 교회에서 일본 사람이 왔네? 저 사람 왜 왔지? 난 일본 사람 싫어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북한에서 고위 관리, 평양에서 고위 관리 하던 사람이 딱 넘어왔는데 오자마자 안식교회 찾아왔다고 칩시다. 난 북한 사람 싫어하는데, 특별히 평양에 사는 사람 싫어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거보다 더한 감정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탈리아 대 로마 백부장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절. 근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보다도 경건한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3절. 하루는 제 9시쯤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그 다음 이야기는 읽어보세요. 그 다음 이야기는 너 저 시몬 피장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성경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넬료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편견 없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엄청 고민합니다. 그 고민의 내용이 뭐냐면 10장 10절부터 하나님이 베드로가 그 초청을 안 받아들일 걸 알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사례의 꿈을 보여줍니다. 그게 내용이 이거예요. 9절.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것과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탈리아 로마 백부장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건 마치 돼지고기를 잡아먹는 것 같은 그런 그 치욕적인 부정함을 입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은요, 지금도 문화가 다른 사람끼리 식사를 같이 못하는 거가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이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는데 베드로가 14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5절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국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는 안식일 교회 내에서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다 폭탄 터뜨려서 다 죽어도 된대. 거기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대. 그리고 자기는 북한에 살아봤기 때문에 북한의 가난한 양민들은 괜찮고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소돔과 고모라고 다 죽어야 된대. 근데 안식일교회 교인이에요.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베드로의 생각하고도 똑같았어요. 정통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또 일본 동경에서 어떤 지진이 나고 어떤 재난이 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잘 됐네. 거기에 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별로 없고 에이 하나님 안 믿어서 저렇게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사고방식 맞는지, 특별히 온 세상의 복음을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안식일 교인들의 사고방식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또 어디에 유럽, 남미 어디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백성들,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17절 그런 일이 3번 있었습니다.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다가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뭐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제발 의심 좀 하지 마라. 쟤네들이 너보다 더 깨끗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이 짐승 잡아먹는 이야기는 베드로가 느끼는 그 감정을 이입시켜서 너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그 장면, 그것이 너를 결코 더럽히는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가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대목이 나왔다는 건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성령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땅끝까지 갈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요,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의 거듭남이에요. 또 하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폭파시키는 겁니다. 내가 폭파되어야,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져야 다른 사람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문화를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려요. 우리 교회에 중국인 한 분 계시죠? 다 아시는. 이제 며칠 전에 한국인이 되셨어요. 근데 그 한국인이 되셨지만 사실은 그 아내는 중국에서 초중고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당신은 한국 여자랑 사시는 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굴색은 똑같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생각하는 방식대로 한국인의 농담으로 중국인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중국 사람이 하는 얘기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다는 부분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처남이 제 처에게 이런 얘기 해줬는데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뭐냐면 미국 사람인데 집에 와서, 시댁에 와서 사는데 미국 사람의 생각에는 침대와 방바닥이 다르대요. 그래서 방바닥은 바닥이에요. 불결한 곳. 침대는 깨끗하고 순결한 곳.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아내가 아끼는 인형이 있는데 이 남편이 청소하다가 말고 무심결에 이 인형을 땅바닥에 내려놓은 순간 난리가 난대요. 이걸 왜 거기다 내려놓냐고. 한국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그게 문화지. 그럼 존중을 해줘야지. 그리고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그 처남의 아내를 저희 집에서 며칠 자게 했던 경험이 떠올랐어요. 이 아내가 저희 집에서 며칠 자더니 저 빨리 가고 싶어요. 갔어요. 저희 집에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집에 빨리 가고 싶다고 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은 극진하게 대접한다고 이불도 가장 좋은 걸로 푹신푹신한 걸로 바닥에 깔아줬어요. 그는 며칠을 바닥에서 자야 했던 것입니다. 침대가 그립기도 했겠지만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미국에서 생각했더니 실제로 가정집에 저희들이 그 마루에 있는데 신발을 신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마루에서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되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저희 처남의 아내, 그분은 집에서도 반드시 실내화를 신고 있대요. 바닥에 맨발로 있질 않는데요. 저희들이 그 집에 가면은 소파가 있는데 소파에 안 앉고 저희들은 다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기대고 있거든요. 하루는 그 모습을 남편에게 왜 바닥에 앉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르구나. 그렇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의 의자에 앉아보기 전에, 그 사람의 형편이 되어보기 전에 내가 가진 진리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내 것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저는 생각할 때마다 웃는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 학교에, 한국36 중학교에 들어가려고 6학년이 되면은 와요. 이 연초부터 옵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하고 침례도 받고 한국36 중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10개월 성경 공부하고 침례 받고 한국36 중학교에 진학하면 실제로 교인이 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학교 가려고 들어왔는데 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내하고 결혼하려고 침례 받았는데 교인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취직하려고 했는데 교인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게 나쁘지 않아요.
이 학생도 한 10명 정도 가르쳤는데, 제가 매년마다 10명 정도 가르쳤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좀 늦게 왔지만 공부를 아주 잘해서 잘 받아들이고 했는데, 2명이 왔는데 잘 받아들이고 해서 붙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명은 붙고 한 명은 떨어졌는데, 다른 문제도 떨어졌겠지만 이 학생에게 면접관이 질문을 하는데, 그 학생에게 들은 얘기예요. 뭐뭐 질문했냐? 근데 그 선생님이요, 자꾸 교회 이름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한 번 또 물어보고 한 번 또 물어보고, 교회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자기는 공릉동 교회요. 아, 학생, 교회 이름이 뭐지? 왜 또 물어보지? 공릉동 교회요. 학생, 교회 이름이 뭐지? 공릉동 교회. 틀렸어요. 떨어졌어요. 그 문제 때문에 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기본 교리 28개 교리를 다 배웠어요. 제대로 배웠어요. 제가 보증해요. 침례가 뭔지 1844년 얘기까지 다 들었어요. 2300주의 얘기까지 다 들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 몰라가지고 떨어졌어요.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새로 교회 오면, 사실 우리 병점교회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의자가 다 편할까요? 신발 벗는 게 다 편할까요? 또 병점교회 오면은 새로운 손님이 언제든지 편하게만 할까요? 새로운 교회를 지을 때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꿈꾸고 있을까요? 누구든지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편안하게, 그 교회를 출입할 수 있을 만큼 편안한 공간을 우리는 꿈꾸고 있을까요? 아니면 병점교회와 정남교회 성도들만의 교회를 꿈꾸고 있을까요? 저는 어떤 꿈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말하는 거하고 이사야 전체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유대인들아, 제발 좀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안식일의 기별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전하지 말고, 세천사의 기별을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 병점교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안식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세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다른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파워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사야서 66장, 65장,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66장에 보면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거 다 소용없다 그럽니다. 왜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다른 문화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요, 장로교회 교인들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칼뱅이 쓴 기독교 강요 이렇게 두꺼운 책 집에 있어요. 제가 그거 읽어보니까 엘렌 G 화이트 쓴 것처럼 굉장히 멋있는 명문장들이 있습니다. 감리교 웨슬레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우리는 칼뱅과 웨슬레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장로교, 우리 교회에 장로교가 정치적인 역할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변질된 역할도 많이 하지만, 여전히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붙들고 있는 교회가 장로교이기도 합니다. 감리교이기도 하고요. 그들 덕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가 안식일 진리 깨닫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상에 전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다른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얼굴색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특별히 이제는 단일 민족 이런 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반에 엄마는 베트남 사람, 엄마는 또 라오스 사람, 아빠는 이렇게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교육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단일 민족은 없답니다. 오히려 아일랜드인가 쪽에서 너희들 우리랑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대요. 제가 그 영상은 다음 시간에 천재다, 아이들은 천재다라고 하는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 또한 민족적인 편견이 굉장히 강한 민족주의자입니다. 저 또한 재림교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있으니까. 얘기해야 저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에게 편견을 주고 있지 않은지 계속해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우리를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있다가 유대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같이 안 먹은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까지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 거냐고. 그게 베드로가 혼난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혼납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에 왔는데 너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례를 따라서 제대로 머리도 제대로 하고 한번 해봐 했는데 알았어. 그리고 유대인들의 비위 맞춰주느라고 갔다가 걸린 거예요. 사도행적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실수 안 하다가 그 대목에서 유대인들 비위 맞춰주다가 큰 실수를 해버렸고 교회는 위대한 인물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개인의 성품 변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인종적으로 또 우리와 생각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언어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우리는 연구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우리 공간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연구해야 하겠습니다.